오늘은 빌립보서 이 말씀 가지고요, 나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약 그 성경에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거의 근심이나 걱정이 거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에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는 것도 있고요.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상황을 바꿔봐서 생각해보자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내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자꾸 2025년도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해요. 자꾸 내가 경험했던,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을 때 뭐 70, 지금 제일 많으시면 70년 정도, 아니면 적게면 한 10몇 년 정도, 그 세월을 가지고 이 2500년 전에, 아니 3500년 전에 이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은 오류가 생기기가, 잘못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때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조금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성경을 어떻게 쓰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습니다. 사람의 손을 빌려서 쓰셨지만 그 쓰게 하는 그 성경의 내용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감동 그 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정확히 우리가 이해 다시 받으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듯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의 시선으로, 가르치는 자의, 공부하는 그런 학생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목소리를 깨게 울리는 그 도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죠. 김용옥이죠. 김용옥 씨 이름이 맞나요? 예, 하도 오래전에 이렇게 지워져 가지고 정확히, 예. 그 사람 한때 유행했잖아요. 어디 틀면은 그 사람의 방송 다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정말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믿지는 않지만 성경을 잘 안다는 이유로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때 한신대학교라고 해서요, 기독교 장로교라고 해서 기장이라고 하죠. 기독교 장로교가 속한 교파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운동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사회 참여를 많이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데모도 많이 하고, 운동도, 그 어떤 사회운동, 노동운동 그런 것도 참여한 그런 그 유명한. 그래서 거기는요, 목사들이 술, 담배도 다 허용해요. 그래도 여러분, 술, 담배가 어떤 뭐랄까요, 건전한 생활에 방해가 되긴 하지만 성경에서 그게 죄다라고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안다고 신학교 교수를 시켜요. 유명하다고, 인기 있다고, 학생들이 환호한다고 신학생이 될, 목회자가 될 사람을 가르쳐요. 거기에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사람의 머리만 있죠. 그러니 사람의 머리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도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전달하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사람의 의도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북한 사회의 체제가요, 굉장히 어떤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엇과 비슷할까요? 기독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상화하죠. 절대자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부자를 절대자로, 최고의 존엄으로 숭배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몇 명씩 묶어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지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내가 어떻게 그 김정은을 잘 섬기지 못했는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아 비판을 해요. 굉장히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쏙 빠지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너무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6일 동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쏙 빠진 채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께서 성령과 동행하도록,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성경을 우리 읽을 때,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무턱대고 옛날에는 덮어두고 믿어라 라고 많이 했습니다. 덮어두고 믿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우리에게 보고 읽고 너희가 배운 대로 가르치고 배운 대로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의 원독자의 상황을 좀 봅시다. 첫 번째,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 근심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훌륭한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늘 기도하면서 걱정했었어요. 두 번째로, 자, 빌립보 교회에도 리더십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척자인 바울이 감옥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들과 같이 내가 영으로 낳은 아들이다, 영적인 나의 아들이다라고 부를 만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위에 잘못된 가르침이 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계속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그런 습관과 간습과 생각과 어떤 것들이 어떤 이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때는 아직 여러분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그래서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율법을 계속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지도자 간의 갈등, 뭐냐면 구심점이 딱 없으니까 서로 자기의 주장을 외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예를 들면, 로마의 교회를 예를 들면 빌립보는 아니지만 여러분, 로마가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62년인가에 쫓아내버려요. 60년인가 62년인가 쫓아내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로마에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놀랍게도 돈줄은 누가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쫓아냈는데요. 그랬더니 로마에 돈이 안 들어와요. 경제가 폭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글라우디오가 이제 쫓겨나고 네로 황제가 이제 되어지면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들여요. 다시 오세요. 환영합니다. 글라우디오 전에 있는 황제처럼 저는 안 합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4년 정도 공백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의 교회가 여러분 딱 세워졌을 때 누가 그러면 그래도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도자가 되었을까? 이방인들이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그래도 구약도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직접 현장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본, 그리고 그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 지도자가 되겠죠. 내가 구약도 잘 알아. 내가 예수님을 현장에서 봤어.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내가 들었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 다른 사람 아무 찍소리 못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예배 드릴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도 인도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러면 교회가 예배를, 우리 유대인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없으니까 우리는 예배 그만드리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 드리자. 그래서 진짜 생초보, 글자도 잘 읽을 줄 모르는 그런 분한테 당신이 찬양 인도 좀 하고, 당신이 기도 이번에 하고, 당신이 뭐 좀 서툴지만 말씀도 같이 나누고 합시다. 박자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엉망진창의 예배를 딱 처음에 첫 주에 드리는데 엉망진창.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를 어떻게 끝내라고 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버버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까먹어가지고 참 있다가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중언부언했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 근데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4년이잖아요. 4년.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렇게 처음에는 박자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4년을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볼만큼 괜찮게 그럭저럭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없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유대인들 오세요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디로 갈까요? 자기가 전에 다니던 교회로 다시 오지 않겠어요? 딱 왔더니 집사님, 권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반가워요.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감격의 예배를 드립시다 했는데, 여러분 첫 주니까 그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예배인들 했겠죠. 그런데 그 예배인도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유대인들 마음에 찼을까요? 왜 되게 어설프고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왜 저렇게 예배를 인도하지? 율법에 전혀 맞지도 않고 왜 자기 마음대로 막 하지?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말 좋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집사님 왜 예배할 때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예배지.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다시 인도할게요.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고요. 갈등들이.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이제 유대인들파, 뭐 이방인들파, 나 뭐 베드로파, 뭐 게바파, 그 다음에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서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문화의 강력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예를 들면 세금을 누구에게 바칠 거냐?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세금을 바쳐요. 근데 로마의 영향 행정구역 안에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 고집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금을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겪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좀 자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래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금을 내, 황제에게 뭐 그 이해해 줄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월절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전쟁에 이제 군사로 뽑아가지고 나갔는데 안식일 날 이 칼을 안 들어요. 무기를 안 들어요. 왜 안 들어? 안식일인데 우리랑 안식일을 못 어겨. 지켜야 돼. 안 싸우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지휘관들이 답답한 거죠. 이런 사람들 데리고 싸우러 나가면 군대가 100명인데 그 중에서 20, 30명만 빠져버리면 전력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다른 부대원들, 같은 부대원들 중에 다른 부대원들은 왜 쟤네는 안 싸우고 우리만 죽으려고 나가서 싸워요? 이게 안 된다고요. 군대 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내지 마세요, 저한테.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 전쟁이 안 돼요. 군대들이 하나가 안 돼요. 유대인 보내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은 군대 가지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군대 보낼 만한 그런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왜 유대인들만 군대를 안 보내고 우리 자식들만 목숨이 걸린 전쟁터에 왜 우리 자식들만 왜 보내요? 불만이 막 솟구친다고요. 그 로마의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갈등이 막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문제죠.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개척한 지
약 10년 정도 된 상황입니다. AD 51년경에 개척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그러니까 딱 그때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복잡한 상황이죠. 정말 은혜롭고 책망받을 그런 문제가 없었고 좀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바울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이 빌립보서 4장 전체에 약 18가지에서 20가지 정도의 권면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불평 시기하지 말아라. 시비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쭈루룩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열과 다툼, 유대주의자들의 공격, 바울의 투옥,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런 갈라짐이, 다툼이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고 교회가 다시 설 수 있을까?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된다. 복음,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니 여러분의 인생관 무엇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경험에 합당하게, 내가 어릴 적에 이 영향을 받았던 그런 유교적인, 불교적인 그런 이 우리나라만의 한국인의 관습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 성경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 행동입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한 마음 한 뜻을 품어라. 결국에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목사의 마음도 아니에요. 장로의 마음도 아니에요. 권사의 마음도 아니에요. 개척자의 마음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의 마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면은요 기뻐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전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 가면은 재길이 형제, 재길아,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싱글벙글 기쁘니? 항상 이렇게 즐겁니? 그 얘기를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억지로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제가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너는 항상 웃고 있어, 항상 즐거워하고 있어, 기뻐하고 있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였거든요. 이거구나. 성령 충만한 삶, 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제가 저절로 나도 모르게 기쁜 것이죠. 웃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심 걱정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한 마음을 기뻐하라, 주 안에 서라,
모두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 생각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할 것들을 8가지로 오늘 말씀에 있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걸 생각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정결하다고 말하는지, 사랑받을 것이 무엇인지, 칭찬할 것이 무엇인지, 덕목이 있는지, 찬양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찬양할지를 여러분 이 8가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를 쭉 3장과 4장 이렇게 보면은 카이아즘 또 나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자, 첫 번째 A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는 기뻐하라. 그 다음에 B가 나오죠. 거짓 할례파와 참 할례파가 나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율법을. 그 다음에 C 바울의 과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D 3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C 다시 바울의 현재, B 다시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A 다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카이아즘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3장과 4장에서 핵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율법도 아니고 헬라 철학도 아니고 너희의 경험도 아니고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최고다. 예수님을 알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가지를 생각해라. 예수님을 더 알도록 힘써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옛날 어떤 목사님께서 왜 영어 과외도 있고 수학 과외도 있고 뭐 또 과학 과외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무용도 있고 다 있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요즘 줄넘기 학원도 있대. 줄넘기 학원도. 줄넘기 학원. 시험 본다고 학교에서 시험 본다고 줄넘기 학원도 다닌대요. 그런데 왜 성경 학원은 없냐고요? 왜 안 보내냐고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신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는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목사님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심지어는 어떤 부모는 자신이 중고등부 부장이면서 자기 자식은 집에서 멀리 있는 학교 다니까 학교 바로 앞에다가 자취방을 이렇게 잡아주고 너는 거기에서 바로 학교집 갔다 오고 고3 3학년 1년 동안에는 여기 우리 교회 올 생각도 말고 그 가까운 옆에 교회 다녀. 아니 중고등부 학생 부장인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교 떨어지고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범죄자가 됐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나중에 그 학생이 얘기합니다. 그때 아빠가 나를 자취방을 얻어주지 않고 그 교회로 그 가까운 데로 가러 가지 않고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그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만 했었더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적용할까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가장 고상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의 적용을 할까요? 예,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다 쓰셨나요?
예, 오늘 시상하기로 했잖아요. 좀 이따가 광고 시간에 시상할 건데요. 여러분, 비록 시상에 떨어졌더라도, 예, 비록 이제 상품은 못 받더라도 끝까지 시작하셨으면, 시작 못하시면 시작하시고, 시작하신 분은 끝까지 한번, 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하나 간단한 거, 저도 이제 좀 속도를 내 가지고 쓰니까요. 이거 속도를 내서 쓰면 하루에 한 3장 4장, 그러니까 아침에 2장, 이걸로 2페이지 충분히 쓸 수 있겠더라고요. 저녁에 2페이지 충분히 쓸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4페이지, 좀 더 시간을 들이면 6페이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하면은 더 쓸 수 있겠죠. 충분히 여러분, 예,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 성경 읽기도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 어플들도 많이 있으니까 성경 읽기 도전도 많이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좋은 교회였고 칭찬받는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을 잘할 때가 있었고 환경이 좋을 때가 있었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어려울 때도 환난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아는 지식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